오늘은 거룩한 가정 세우기 으로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다 같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오늘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관심사는 보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또는 형제 자매들 간의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는 더 심합니다. 애들도 비교를 이제 하게 되죠. 저 집은 엄마 아빠가 뭘 사달라고 하면은 다 사줬는데 우리 집은 뭐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아내가 남편한테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진급하고 또 월급이 또 올라갔다는데 당신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른 집안하고 다른 가정하고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불행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도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 이 단어가 굉장히 무너진 가정은 다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져서 싸우면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또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갈라져 싸우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많이 갑니다. 뭐 굉장한 병원, 삼성 무슨 뭐 현대 무슨
마산 무슨 뭐 이러면서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쪽 그런 병원들은 크죠. 그리고 장례식장들도 아주 굉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끔 그래요. 우리가 갔을 때는 별로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분은 거기에 계시니까 병원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이제 아프신 분들을 이제 신방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가끔 가다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보게 되면 굉장히 돈 있는 집안들인데 거기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박 터지게.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보면 유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이제 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서로 하나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부 생활을 이제 하면서 왜 이러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 희망이 있다는 것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질 때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냥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참,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이 개척한 것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참 사람을 잘 많이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상황이라고 그럴까, 그분들의 이러한 것들을, 삶의 모습들을 잘 몰랐어요. 그냥 겉으로 사람이 얼굴이 밝고 뭐 이러면은 그냥 다 잘 지내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얼굴이 좀 이렇고 그러면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굴에 웃음이 있어도 그 가슴에는 찢어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또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도 뭐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뭐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아이들이 다 컸고 뭐 그러지만, 그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있는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그냥 마음이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원복이라고, 원죄와 반대 개념이죠. 원복. 그냥 복을 주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무슨 뭐 특별한 일을 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명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이유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무슨 그 시험관 아기 이런 게 있지만 그 시험관 아기가 그렇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시험관 아이를 위해서 수십 번 하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우리는 좀 한참 있다 납시다 이랬는데 덜컥 들어서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참 또 어떤 가정은 많이 기다리다가 받는 가정들도 있고, 여하튼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낳으신 분들은, 자식을 낳지 않으신 분들은 육체적인 자식뿐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적인 자식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나이가 참 한참 되셨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보면은 이 영적인 자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 영적인 자식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편지도 보내고 이러면서 참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영적 자식이든 육체적인 자식이든 자식은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해야 하는 것이에요. 멀티플라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땅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결혼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두셨던 소원이셨죠.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럽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럽은 지금 어떤 그 종교가 조금 이렇게 막 번창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이 번창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곳들이,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점점 이슬람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커져가고 있는가? 난민을 많이 받아들여서, 물론 난민을 독일 같은 데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난민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이 이슬람의 이 무슬림들은 이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무슨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라. 여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들도 알라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있죠. 알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지역이 있냐면 무슬림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영국 시내, 영국 그 런던 그쪽에서만 봐도 그 지도를 봤더니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영국 법이 통하느냐? 아니요. 무슨 법이 통할까요? 무슬림 법인 샤리아 법이 통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제 2010년, 2005년인가 뭐 이쯤에서 2009년에 영국 전역에 85개의 샤리아 법정이 생겨진 거예요. 무슬림들은 영국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샤리아 법에 의해서 이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법대로 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16살에서 24살 사이의 무슬림 중에 37%는 샤리아 도입을 찬성하고 또 37% 그 사람 이슬람을 떠나는 무슬림에 대해서 사형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들이 그 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무슬림의 57%는 아일랜드가 이슬람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처럼 왜 그렇게 돼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고 그 땅에 가득 차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에 그러한 것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되면 이제 점점 그런 영역이 넓어지게 돼서 그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가 그렇건데 온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무슬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미국에서 보니까 굉장히 결혼을 또 일찍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30 전에도 벌써 애가 셋 뭐 이렇게 되는 이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좀 일찍 가는 사람들, 뭐 늦게 가는 사람들은 또 있지만, 여하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 차게 해서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돌보게 하신 것이.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은 그 에덴 동산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일구고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자라게 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한 것이죠. 그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각자의 에덴 동산.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상량을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 공동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구고 지키도록 우리에게 두신 장소들입니다. 이제 가정을 예로 들어본다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신 그러한 우리들을 두신 그러한 동산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으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일군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일하다,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정에 두셨다면 뭐 이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식이든 가족 구성원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가정을 잘 일구고 또 지키는 역할들이에요. 물론 이것이 아담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일굴 것인가, 어떻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어를 보면 보호하다, 돌보다, 지켜보다, 어떤 것을 금하게 하다 또는 주의 깊게 보다 뭐 이런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다면 그냥 이 가정이 그냥 놔두면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냥 굴러가던가요? 결혼하신 분들 처음에는 뭐 진짜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집안이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역할들도 있고 자식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돌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금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워치 오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여기서 이 알맞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알맞다, 맞은편, 반대편이다, 뭐뭐의 앞에 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돕는 이 알맞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ui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등한 이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알맞은 돕는 배필,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에젤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에셀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세요? 엘리 에셀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은 에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셀이라고 하는 것, 에젤이라고 하는 이것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거기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짓는다, 돕는 배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처럼 돕는 사람은 그러한 지혜와 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돕는 배필 이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왜? 근데 여러분, 돕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못 돕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돕는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셀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 그 도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하는 것,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이 남자, 이 아담은 반쪽이라는 것이, 아무러한 하기는 하는데 뭔가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온전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흙으로 들짐승, 뭐 새들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아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있을까 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아담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면 그 동물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기린 그러면 목이 길어가지고 우리 이제 기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성들을 잘 알아야 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 것은 딱 보자마자 넌 기린, 넌 사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사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해야지만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네가 이런 동물 저런 동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담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어내, 돕는 배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잠을 깊이 재우시고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 나온 자리에는 다시 살로 흙으로 채우시고, 그런 다음에 그 갈비뼈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에 보면 반화라고 하는 건데 build라는 뜻이에요. 또는 rebuild, 건축하다 또는 다시 세우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이 단어에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를, 이 여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랬더니 인류 최초의 말이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한 남성으로부터 한 여성에게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굉장히 시적, 아주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면 드디어, 마침내, 무슨 얘기예요? 이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동물들,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게 하루 만에 끝났을까요? 제가 뭐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한두 마리려야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니 그게 1년이 혹시 걸렸을지 2년이 걸렸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10년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찾고 찾았는데 없었어요. 동물이나 새가 이제 뭐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1년이 지나서 뭐 이제 거의 한 마리 남았다고 쳐보세요. 야, 요 동물 이름 져주고 나면 끝이네. 내가 나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이 없구나.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외로움이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지으셔서 데려다 줬다. 이렇게 그 마침내 이제야 나타났구나.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제 우리 청춘 남녀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열심히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찾으세요. 열심히 찾아야지.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앞에다가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3명. 그래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내 뼈 가운데 뼈요, 살 가운데 살이라.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연약함을 의미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56편 4절에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플래시. 그러니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뼈라고 하는 것, 이 뼈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살과 뼈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과 강함,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뼈와 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고륙이라고 그러죠. 고륙, 뼈와 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29장에서 보면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고륙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Bone and flesh라고 얘기를 합니다. My bone and my flesh. 혈육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또 이 말이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 사무엘하 5장에도 쓰여졌는데, 이 다윗이 이제 그 왕이 이제 되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blood and bone and flesh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당신은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할 나의 생명이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이 결혼 서약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서약을 이제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서약합니다. 바로 이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인 거예요. 저는 이 결혼 서약문이 이번 준비하면서 이게 1549년도 성공의 기도서에 나오는 결혼 서약문이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쯤에 생겨졌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에게서 태어났으니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남자는 이쉬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한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근원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결론적으로 아담은 자기의 알맞은 돕는 배필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와에게는 어떨까요? 하와에게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알맞은 배필을 만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이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찾아서 결혼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난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서 내가 도울 것과 또 내가 도움이 받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남편, 이 아내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도 찾던, 그래서 마침내 이제야 찾았다고, 드디어 찾았다고 기뻐 소리 지르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렇게도 찾았던 기다렸던 여자를 만났으니 남자가 먼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그 동사 앞에 떠나라고 하는 leave 다음 앞에 shall, 또 join이라고 하는 것 앞에도 shall, 뭐뭐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다라고 하는 그 앞에도 shall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뭐 그렇게 해도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이게요 진짜 핵심이더라고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난 거.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뒤에 남겨두다, 버리다, 뭐 이런 뜻이 그냥 뒤에 남겨두다. 이게 항상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냐? 예, 공경은 하셔야 되죠. 자식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의 이 우선권이 남편과 아내 거기에서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 결정한 것이라면 부모님의 의견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의견을 무조건 듣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참고할 수 있죠. 이것이 떠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경건한 자손, 경건한 씨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바로 경건한 자손을 낳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낳으려면 부모가 경건해야죠. 거룩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죠.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가정인 것이, 마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가정인 것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가정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이냐?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그렇게 그 가정의 자녀들도 거룩해진다는 것이. 남편이 혹시 믿지 않을 때 아내를 통해서,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거룩해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아내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가정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생하는 자녀들 또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가정은 25절 말씀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몸을 다 보여줘도 비난이나 정죄나 꾸지람이나 무시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성적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뭐 그냥 C로 D로 막 이렇게 깔려져 있어도 그냥 아빠 나 이거야. 이번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했을 때 속은 쓰리지만 그래. 야, 그래도 F가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구나.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그건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괜히 내가 이 말했다가는 엄마가 화가 날 것이다. 엄마 혼자서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왔는데, 엄마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엄마가 실망할 거야. 엄마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경건한 가정이라면, 거룩한 가정은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합니다. 약점이나 실수나 실패나 잘못이나 죄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하니 그 가족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잘못하면 곧바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 더욱더 거룩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정말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아직 미혼의 형제 자매들도 거룩한 가정을 세우시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자녀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도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인한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